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된 사랑에 빠지십니까? 본문을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진지한 사랑을 못하고 거짓된 사랑에 빠질까요? 동시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란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고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사랑은 은사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주는 일을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진짜 모습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일종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다, 마법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잃어버리고 살고 감추어져 찾을 수 없게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먼저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전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최상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우린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에 대한 것을 배우질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심적인 핵과 같습니다. 우주 공간에 충만한 많은 것들이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듯이 사람의 삶 속에 핵과 같은 사랑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방언을 하든 천사를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는 말은 새로운 번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엔 신앙이 있고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위선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독교의 권위주의적인 교육에 대한 반항의식 가운데 선장을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유명해진 철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우리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으려는 자기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정신의식과 우리의 몸 육체는 늘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돼 버리면 육체가, 우리의 몸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말합니다. 많은 몸의 질환의 원인은 사람의 의식과 정신이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육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에서 생긴 것이랍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 속에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편하려고 플라스틱 용기를 쓰고,
일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그 결과 지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분과 통화했습니다만 추워야 될 이 미국의 도시에 사람들이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기후의 급격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체의 건강의 면역 질서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지구촌 전역에 나타나는 COVID-19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본문은 충분한 생각이 없이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사람의 이 정신의식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쁩니다.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자신이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남에게를 도와주는 것, 구제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일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퍼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베푸는 구제야말로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가치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열등감과 그 사람의 단점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과 타인의 열등감은 매우 잘 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단점은 좀처럼 보지 못해요.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관객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모습만 보고 비판하는 관객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잘못된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떨 때는 로마 황제인 폭군같이 살다가 어떤 때는 성녀 마더 테레사와 같이 사는가? 인생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이나 외부에 맞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가짜인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서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서 그 거짓된 내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다가 결국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환자가 되고 정신질환자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는 발숙한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거짓된 나로 살아온 것을 자책하면서 나중엔 동물처럼 울부짖고 포효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순정하고 이 겸손한 모습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탁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아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신을 잃어버려요. 가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성경은 바로 큰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것을 주고도 상대방에게 비판받고 욕을 먹습니다. 내 것을 주었는데 왜 비판받습니까?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인기를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알고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파워가 주어지는데 오래 참는 능력이, 인내가 주어집니다. 사랑이 없이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불평이 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잠깐이 아니라 오래오래 견디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기 희생이란 사랑의 정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단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고통과 상처와 갈등이라는 그림자는 온전한 자의 인격에 도전하는 하나의 테스트와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조차 못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을 의식하라면 이러한 나에게 어두운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그러한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본능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본능으로부터 매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격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행위는 지식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대체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저항에 봉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면 그러한 저항에 봉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자기 희생이요, 그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며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오래 참고 길들여진 결과가 온유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왜 화를 내냐면 사람은 누구나 승부욕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짓된 사랑이 나타나서 왜 힘들게 할까요? 내 이 마음속에는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각지 않은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 불쑥 튀어나와 상대를 당황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 안 하고 악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의와 악명 높은 사람들이 가득히 넘쳐나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고유한 개성을 잃어버린 인간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그 사회는 무모한 개인주의자들에 의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돈을 잃어보고 사는 줄을 알고 잃어버린 돈은 찾겠다고 알고 살게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랑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나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인간 이해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비애와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높이 올라갔다가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융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서로 깊고 높은 산의 골짜기와 같은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삶은 그냥 단순히 직선적인 삶을 살 뿐이며, 그러한 삶은 마치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장의 확장과 속축처럼 리듬을 타는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 것이고 완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인격을 제시합니다. 사랑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풀무불이란 이 세상의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뚫고 나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삶이 분노와 삶이 망가지는 순간마다 주님께 나는 버림받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예상치 않은 풀무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은 사람을 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시련을 겪으면서 온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경을 지날 때 그처럼 산산에 부서지지 않고 도리어 성장하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 단단히 붙들며 더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기 위해서 내 속에 불순물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없이 뜨거운 십자가의 고난의 불 속으로 뛰어들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놀랍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억한다면 우리의 작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매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이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끔찍한 일이 닥쳤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만큼 위태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풀무불에 팽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몫의 풀무불이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작은 고난의 용광로 속을 두벅두벅 걸어 지나서 그분께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셨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고난의 풀무불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낼 능력의 원천이 될 것임을 난 믿는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광경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존재의 어두운 시간을 내가 사랑합니다. 동시에 내 존재에 부딪히는
그 어두운 시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는 또 거대하고 영원한 삶의 공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병들면 안 됩니다. 사랑이 병들면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파워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대한 영원한 삶의 공간 안에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